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속에 등장하는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의 완성이라 불리는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11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에서 만들어진 제사장과 율법이 모두 불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는 멜기세덱, 곧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인물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멜기세덱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으며 그것과는 반대로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자를 성경 속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의 직위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분이 전한 복음의 온전성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서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가장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레위인 제사장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요, 분명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에서도 나온 것처럼 레위를 통해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후대로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제사장은 레위인 제사장이었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은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 먼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저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즉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준비시켰다라는 걸 우리는 이 11절 말씀의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멜기세덱이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고 그는 인간의 족보도 없으며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대로 따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잠자리를 통해서 잉태된 존재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인간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어머니도 인간의 아버지도 그리고 인간의 혈통을 따른 족보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명을 모두 다한 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레위인으로서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따라감으로 인해 완벽한 모습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 계통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굳이 성경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고 인간의 혈통에 따른 족보도 있으며 시작도 끝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낱 인간임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렸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레위인의 계보를 따른 불완전한 제사장과는 그 근본부터 다른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 완전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1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율법과 제사장직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율법의 수호자로 선택하셨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은요, 율법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배워 깨닫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과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이 율법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위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위대한 분이 되신다면 레위와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율법은 모두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이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초보적인 수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의 길을 찾아 따르는 것이 아닌 율법의 외적인 행위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의 삶의 모습으로는 잠깐의 불완전한 대속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과 연결된 율법이 아닌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제사장이 가장 완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함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내려주신 참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율법이 아닌 우리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 가운데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므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인식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수백 수천 가지의 조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지극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간다 한들 나의 행위를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지식과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이 멸망하기 그 직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구원과 거룩함을 만들고 그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식을 강조하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장의 매인 율법은 이제 지나갔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내 지식에 따른 삶의 행위가 아닌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행위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 없지만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나의 행위와 나의 지식을 드러내려 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인 인간 제사장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